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이제 시편의 1권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1권의 마지막을 복이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을 중심 주제로 삼았던 바로 시편 1편의 시작처럼 동일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41편의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장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나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절을 시작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항상 그들을 대적하는 악인, 또 반대되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 또한 같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은 악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악담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악담하는 자들은 단순히 비난을 하고 또 욕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죽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과 혈통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길 가운데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다윗 왕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를 퍼부은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확신에 찬 저주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악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시므이는 자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을 다윗이 끌어내리거나 또는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축축과 저주는 모두 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는 돌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돌을 던지는 그 고대 사회 행위는 죄인들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의 모습은 오늘 본문과 매우 악인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언제 죽을지
또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퍼붓는, 즉 거짓의 저주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저주의 행위 중심에는 아주 악한 마음 또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돌을 던지면서 이제 다윗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꾀를 부리며 행동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모르는 일인데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비난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인의 반대편인 곧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인 복 있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 보살핀 자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부유할 수 있고 또 몸이 건강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나의 부와 이 건강은 이 땅에서는 있다가도 없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또한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 나만 복음을 알고 나만 복음을 누리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질적으로는 도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가 서로서로의 어려움과 가난함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나누기를 힘쓰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는 귀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41편의 4절과 10절을 보면 동일한 말이 반복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지만 그 동일한 반복되는 구절 속에 뒤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반복되는 구절의 10절은 원수들의 악행을 보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로 10절의 고백을 먼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악인들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순서를 보면 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저는 여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회개하는 용기, 그것에서부터 나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만 주장을 하면서 진짜 옳은 것을 보는 판단력 또한 점점 흐려져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자신이 먼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저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길, 또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길 그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우리에게 보통 겪는 그런 문제와 닥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를 보면 보통 일방적으로 한쪽의 잘못만 있어서 생기는 것은 적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대부분의 싸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단 1%의 잘못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려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선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인지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한순간의 고난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돌을 맞았다고 돌을 던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시며 의인이신 예수님은 그가 고통을 당하실 때 한마디의 비난도 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비난한 악인과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돌을 맞았다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본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한 자들, 그리고 사단도 예수님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바로 능력으로 악인을 쪼개고 그 순간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을 즉시 죽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또 그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모든 고난과 비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승리로 이기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김과 우리는 다른 이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의의 저주와 돌 던짐 앞에서 그자를 죽일 수 없는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옆에 신하들도 있었고 오히려 무기를 든
신하들을 보유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바로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그대로 그 저주를 감당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이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김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칼과 창을 휘두르는 이김이 아니라 견뎌내며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이김,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인들도 우리를 끝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절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의 결말을 알고 보는 전쟁 영화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지금 상황은 장차 미래에 올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핍박하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돌을 던짐을 받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갚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게 해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